이제 말씀에는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섬기시는 구세주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장 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자신을 돈을 받고 파는 유다의 발을 붙잡고 씻으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 발치에서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그 사람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시죠. 우리는 이 모든 장면에서 누구까지 사랑해야 할까라는 이런 질문을 했죠. 그리고 누구까지 섬겨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다시 다윗을 통해서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과 그리고 무비보셋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9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으로 이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의 가문이 사실상 멸문지화를 당해서 그의 자손이 남지 않은, 어떠면 생각해 볼 때 사울의 가문은 아무도 남지 않고 씨가 마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유다와 그리고 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이 되죠. 근데 그 후에 다시 사울의 가문과 7년 반 동안 내전이 휩싸이게 됩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또 사울의 자손들과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 집안 남자가 거의 씨가 말랐다. 사실 누가 아직 남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런 내전을 통과했으니 아마도 사람들은 사울 집안 남자는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놓고 다시 내전이 휩싸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또한 동서양 고금을 떠나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모든 최고 권력자들의 어떤 중력과 같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처음에 많은 사람의 입장에 들을 때 듣는 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다르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해석은 정치적 해석을 말할 거예요. 아직 남은 사람 있어? 데려와 죽이자. 어쩌면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이 다윗의 이 의도, 남은 자손을 찾는 다윗의 의도에 대해서 계속 물으면서 이제 사람을 찾았겠죠. 결국에 사울 집에 종으로 살았던 시바가 다윗 앞에 섭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시바는 다윗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빨리 눈치채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죠.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윗의 말처럼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초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말을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독자인 우리들도 판단해야 됩니다. 시바는 이제 다윗의 질문을 듣고 아주 구체적으로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그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있다라는 이 정보도 알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술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요. 구체적으로 여러 신문할 필요도 없이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시바가 어떤 인물인지를 또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바의 말을 정치적으로 행동한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충성심 가운데 그냥 말해주는 것인가,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인가, 이 또한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 하여금 여러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아주 다층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그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지금 모든 행동은 권력을 둔 정치라는 것, 정치적 행동이라는 걸 떼놓고 이 모든 걸 해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내용에서 이제 슬슬 하나하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선 다윗이 이제 그 이후에 무비보셋을 데려오고 옵니다.
다윗에게 오는 길에 무비보셋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말처럼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자신을 부르는가, 이것을 놓고 고민해야 됐을 것입니다. 아마 둘이 왔다 갔다 하겠죠. 좋은 방향으로 믿고 싶지만 사실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하며 정말 두려워하며 이제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서자마자 그 앞에 절을 하고요, 자신이 다윗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철저하게 다윗의 왕권,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이 그런 것처럼 나는 당신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지금 두려워 벌벌 떱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다리를 저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두 다리를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절고 와서 이제 다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를 내가 생각해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상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 측면에 본다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울과의 그 경험, 사울 때문에 그 인생이 당했던 상처들을 감안해 보십시오. 다윗은 또한 7년 반 동안 사울의 자손들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그런 모든 사울과 연결해서 무비보셋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울의 자손들과의 내전을 통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대하는 게 아니죠. 오직 요나단에게 은총을 받은 것으로 무비보셋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사실과 그리고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분리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들을 보면 안 이뻐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분리해서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분리하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그의 인생의 오랜 상처, 고난, 위기를 감안할 때에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고요. 세상의 정치적 이해를 따져서도 사실은 지금 정치적 라이벌의 어떤 사울 가문의 아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살릴 때에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본다면 다윗에게 왕권을 주는 것, 인정하는 거 안 되잖아요. 다윗을 살려줘서는 안 되는데 요나단이 동일한 맥락에서 은혜를 베풀거든요. 사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한테 받았던 그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요나단이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아들을 다윗을 살려주면서 나는 너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믿어 라고 인정하며 살려줬던 그것을 경험한 그대로 사실 다윗은 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받은 대로, 섬김을 받은 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사실은 다윗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여전히 있지만 오직 요나단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디까지, 누구까지 섬기는가,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물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어떤 감정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런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과 다윗에게서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누구까지 사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있잖아요.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떡을 먹는 자리까지 회복시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더 주목할 거예요. 곧 자신의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왕자들의 밥상에 앉힌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행동이죠. 과거에 요나단이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을 좀 네가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 말을 했는데 다윗이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아들로 여겨주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비보셋이 이때 한 말이 있습니다. 8절인데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9장에서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에 반응해서 무비보셋을 동일하게 섬기는 것을 이제 9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무엘하 16장에서 위기를 봉착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때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윗의 줄에 서서 자신의 미래를 다윗에게 걸지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줄에 서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지를 다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줄을 잘 타야 되죠. 근데 이때 시바라는 인물, 아까 보았던 그 무비보셋의 종, 그렇죠? 사울 집안의 종이 이때 과일과 떡,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줄에 섭니다. 그리고 위기에 봉착한 다윗의 군대에게 이렇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궁금하죠.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이 장면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런 구약의 신학자는 시바가 지금 자신의 입으로 주인 무비보셋의 말을 입으로 꺼내지 않고 다윗의 입으로 무비보셋이 뭘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걸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시바를 매우 교활한 인물로 해석합니다. 그는 지금 정치적 사고방식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때. 근데 시바는 무비보셋이 지금 이 기회를 통해 정치적 복권을 도모하고 있다고, 그도 지금 자신의 쿠데타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다윗에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일까라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 이 말이 사실일 것 같은 느낌은 뭐냐면 지금 대다수가 압살롬 편에 섰어요. 사실은 다윗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 다윗에게 시바가 자신의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바의 말이 옳은 것 같다, 사실을 말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의 행동도 정치적이기보다는 다윗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다윗도 있잖아요.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바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 모든 사울의 재산을 시바 너가 다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좀 성급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시바가 한 마지막 말을 또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는 시바의 이 보고를 우리가 이제 전체 봤는데, 이 보고를 듣고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도 좀 갑자기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눈이 달라지죠. 좀 욕을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좀 괘씸하다 싶어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비보셋의 말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죠. 그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19장 24절 이하에서 이제 쿠데타를 진압하고 돌아오는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으로 지금 성경은 답해요. 지금 뭔가 시바의 말이 거짓이고 뭔가 다른 이야기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너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진짜 속에 있는 말을 당연히 하게 되죠. 너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라는 걸 묻습니다. 그 질문에 결국 자신이 시바에게 속아서 다윗을 따르지 못했고 시바가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시바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주인을 대했겠어요. 모든 집에서 쫓아내고 막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겸손히 이렇게 말해요. 왕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여기서 이제 들어 물러나서 보시죠. 우리는 시바의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인가? 팩트 논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이제 그러면 누가 옳은지 한번 대질신문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진행되지 않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이 팩트 논쟁을 정확하게 누가 옳고 누가 거짓을 보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다윗도 굉장히 모호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럼 둘이 반띵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누가 거짓말이야? 정확하게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라면 솔로몬처럼 딱 둘 중 하나가 옳고 그름을 구분해줘서 진짜 보상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복권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때 마지막 무비보셋의 말이 또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시바로 그 정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런 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야기가 끝이 나죠. 여러분은 이 전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저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렇습니다. 9장은 흥미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고 말해요. 종인데.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아들 1명과 그가 2발을 저는 장애인이었다 라는 정보로 9절의 이야기가 끝나요. 9장의 이야기가 굉장한 약자였다 라는 걸 강조하죠.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었다. 약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9장에서 확인하는 그래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면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한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섬김을 기억한 다윗이 지금 너무나 약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어쩌면 강한 자를 통하여 좀 더 강한 시바를 통하여 종으로 섬기게 하는 그 위치, 그래서 온전히 그를 회복시키는 위치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러면 다윗이 그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었는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나중에 19장 아니면 나중에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사실 다윗도 그 마음을 못 지키는 모습이 도리어 과장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 받은 그 은혜 기억하며 그 아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도 그 정치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그 자신도 흔들리면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절대 선은 아니니까요. 다윗의 모든 행동이 옳은 건 아니니까요. 그도 판단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 무비보셋이 마지막까지 다윗 앞에서 또한 신실하게 그 앞에서 다윗을 섬기는 자로 마지막까지 또한 남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본다라면 이게 더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자격 없는 자로서 받은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내가 어떤 생각해보면 세상의 이치로 대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섬길 때가 있고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도 어느 시점에서 세상의 부침 속에서 상처 속에서 내 자신도 그 가운데 그 동일한 태도를 일관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갖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섬겼던 그 사람을 사실은 미워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것이 다 펼쳐져요. 근데 그 순간에 내게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섬김 사람이 아니요, 내가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내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그 사람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종합하면서 한번 내가 누구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했을 때 저는 이 전체 이야기에서 도리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진정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윗이 되더라도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은 없구나 라는 사실을 도리어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계속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어쩌면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 정치적 계산을 따면 탁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게 다 맞고 누구도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 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갖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 자리에 우리가 각자 선 자리에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을 내가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발 다 저는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이었고 주님 앞에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왕에게 반역하여 정말 왕에게 도전하는 그 뿌리 깊은 반역이 DNA에 새겨진 가문의 출생자들이 우리입니다. 모두 죄의 소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내가 죽을 자인데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상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거룩한 식탁에 앉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동일한 그 위치에 서서 우리가 받은 그 섬김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셨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쉽게 우리의 마음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도 흐려지는 우리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 지켜주셔서 주님, 주님의 마음, 은혜로운 그 마음,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주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여러 상한 마음이 있을 터인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정말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시는지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